창세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그걸 했었죠. 그 창조 테이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첫째 날은 넷째 날의 배경이 되고 환경이 되어서 하나씩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과학적인 그 순서나 메커니즘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창조물을 만드셨고 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피조물들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창세기 1장이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들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진화론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언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저번 시간에 했죠? 여섯째 날에 뭘 만들었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짐승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우리란 말이 나중에도 언급되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란 말이 나오죠?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란 말이.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존재가 짐승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일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의 삶의 목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스리는 일. 이 말을 다시 우리 어려운 말로 청직이란 말을 쓰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청지기는 뭐냐?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는 안 되지만 뭐가 됩니까?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이게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땅 우주 만물의 주인은 소유가 되는 주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청지기는 맞습니다. 이 자연을 생각할 때 우리가 환경오염을 생각 많이 하죠. 환경오염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쓰면 되지. 우리가 다 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플라스틱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고 땅도 다 팔고 화석연료 다 그렇게 파서 우리가 다 소비하고 끝낼 거야.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인처럼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간들이 세상을 망쳐놨습니까? 하나님은 무척 이걸 싫어하실 겁니다. 청지기로 다스리는 일만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기 현상들 있죠. 이상 기후라든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코로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일을 실패해서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기를 때에 어떻게 길러야 될지, 그리고 야생동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에
우리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병을 얻게 된 겁니다. 질병의 대부분은 여러분 이런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이런 그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뭐 같아요? 네, 이 짐승 가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지 않는 동네에서는 전염병이 우리가 있는 전염병이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전염병 얘기가 나옵니다. 총균쇠, 총균쇠, 철을 말하죠. 총, 이건 건, 빵빵, 총입니다. 균은 이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이 전염병이 왜 생겼을까요? 가축을 길렀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가축을 길렀기 때문에. 그걸 왜 하느냐? 여러분, 그 남미 북미 대륙이 있죠? 북미 대륙 가운데 잉카 문명이 있었습니다. 잉카 문명이 지금 남아메리카의 그 뭐 에콰도르라든지 뭐 어디냐 저기 콜롬비아 뭐 아래쪽이죠? 어디냐 에콰도르 하여튼 그 위쪽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문명인데 남미의 문명인데 이 잉카 문명이요. 그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스페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접촉이 있었겠죠.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싶었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거기 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총으로 이 사람들을 위협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왔겠죠. 물론 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잉카 문명을 멸망시켰던 것은 다름 아닌 전염병 천연두였습니다. 천연두가 잉카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스페인 사람들은 이미 가축을 오래전부터 길러서 전염병에 대한 면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속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도 갖고 있었어요. 병균도 갖고 있었고 항체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전염병을 극복한 거예요. 지나간 거죠. 근데 이 잉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전염병 자체 왜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전염병이 이 사람들한테 가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항체가 없습니다. 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스페인과 잉카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가축입니다. 스페인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예전부터 가축을 길러왔습니다. 예전부터 가축을 길러왔는데 이 사람들은 가축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길렀던 스페인 사람들은 이미 전염병과 면역까지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전염병에 다 죽게 돼요. 총으로 잉카가 멸망한 게 아니라 균으로 세상이 멸망했다니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가축을 기르면서 이 가축을 잘 못 길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축의 역습을 받는 겁니다. 그 역습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뭐 박쥐, 뭐 사양고양이 뭐 얘기가 많아요. 또 메르스는 뭐였죠? 메르스는 어떤 동물이죠? 낙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물들과 잘 지내지 못했어요. 동물들과 잘 지내지 못해서 동물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청지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그 동물의 역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축을 안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 길러야 되겠죠. 정말 잘 길러야 됩니다.
저는 동물을 저도 고기를 좋아하지만 동물을 먹을 때도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깨끗하게 확실하게 잘 선별해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예전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동물들을 기르는데 케이지에 촘촘하게 해가지고 그냥 정말 너무 비참하게 그 닭을 기르거나 소를 기르거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제가 먹지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 중국 우한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계속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동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 우리가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공격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담이고. 자, 그렇습니다.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다스리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왔죠? 이미 왔습니다. 자, 네, 오늘 성경에서 언급할 것,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까 지나온 얘기를 하자 그랬죠? 지나온 얘기를 잠시 합시다.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대로.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종류를 다 분화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로 이렇게 쭉쭉쭉쭉 분화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는 시작이 여기에요. 시작부터 다 종류대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는 하나가 있으면 이게 자, 시작의 원점이 하나야. 근데 이게 종류대로 하나씩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세포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게 종류가 분화돼서 커진다면 이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갑니다. 단순, 복잡.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미 복잡한 단계에서 시작한 겁니다. 생각이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냅시다. 여러분, 어느 게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요 개념으로 따져봅시다. 요 개념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닭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창조에 가깝죠. 계란이다, 진화.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창조에서는 닭은 먼저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언급된 것은 이미 종류대로 닭을 종류대로 만드셨지 알을 종류대로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닭을 이런 종류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적할 것. 진화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진화론자 중에서도 없지만, 진화론의 가장 큰 단점을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이 뭐냐? 여러분,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그게 이제 진화론의 전제인데,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면 원숭이에 확실한 개체가 있고 사람이 확실한 개체, 결정된 개체가 있겠죠. 그러면 진화라는 말이 전제가 된다면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조금 넘어온 것, 그리고 또 조금 더 넘어간 것, 원숭이 반 사람 반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원숭이보다는 사람에 더 가까운 존재가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결정되어 있는 존재보다 이 중간 단계가 결정되어 있는 단계, 그러니까 이미 결정체라고 칩시다. 결정체가 있다고 치고, 인간이나 원숭이처럼. 그러면 중간 단계가 있다 칩시다. 어느 객체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됩니까? 진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느 단계가 훨씬 더 많아야 되죠? 중간 단계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그러면 중간 단계로 계속 바뀌는 단계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결고리라 그러죠. 연결고리가 분명히 많아야 됩니다. 근데 연결고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습니다. 찾아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어제 사람이 거의 돼가는 원숭이를 만난 적 있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걸 대진화라고 합니다. 대진화. 지금 대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자는 없습니다. 이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창조론에 대한 허점을 공격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창조론, 진화론이라 그러죠? 증명이 안 됩니다, 둘 다. 증명이 안 되는 것. 진화론도 알고 보면 믿음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조론은 믿음에 시작됐죠. 이 믿음과 믿음의 충돌이지 과학과 논리의 충돌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도킨슨의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 이기적인 유전자 있잖아요. 털없는 원숭이, 눈먼 시계공. 이 도킨슨도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이라 논리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진화론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어쨌든 대진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네, 대진화 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화를 생각하실 때 진화가 무조건 과학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요. 이 대진화 자체가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느냐? 연결고리 얘기를 물으면 대진화는 답을 못합니다. 답을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청지기 얘기를 했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다스릴 권한을 주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다스릴 권한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다스리는 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참 많죠.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고, 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가축으로 인한 전염병이 다스리는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진화 얘기했습니다. 진화. 대진화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대진화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사실. 그 종류대로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류대로 내셨지, 단세포에서 이렇게 복잡한 단계로 오고 이렇게 퍼지는 것 자체는 대진화의 연결고리의 문제 때문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진화론이 과학과 논리가 아니라 신앙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균형 있는 세계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